1인당 GDP가 6.25 전쟁 직후에는 67달러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북한보다 못 살았었죠. 그래서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원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요. 네. 지금을 그때와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제 중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를 비롯한 80, 90 세대만 하더라도 이 과정을 어른들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 보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웠다. 그런 얘기.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종류의 레파토리로 시작을 하시죠. 저만 해도 벌써 30대 중반인데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중고등 학생들에게 내가 너네만 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부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중등부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택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택했던 북한과는 전혀 반대로 말 그대로 시장 경제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급성장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60년대, 90년대 사이, 60년에서 90년 사이 급변하던 한국 사회의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인 상황은 좀 차치하더라도 당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밝았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가계 사정이 좀 예전과 같지 않고 힘들다 할 때마다 예전의 그 추억을 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또한 어두운 우리 시대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자체는 대부분의 국민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살게 해주었지만 일단 먼저 성장부터 분배는 나중에 라는 공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주게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장 우선주의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문제점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즉 평등의 관점에서 재분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용되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즉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생업 아닙니까? 생업이 잘 풀려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그것은 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사례비 적게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재화는 다다익선이라는 논리가 작용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뭐 몇십억 받는다더라, 몇백억 받고 팀을 옮겼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듣죠. 그리고 꼭 돈을 많이 받고 어디 팀으로 옮긴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명예를 챙겨야지 돈만 보고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적게는 돈 몇십에서 많게는 돈 몇백의 이직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되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유도하는 개인의 이익 극대화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뭔들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화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화를 차지하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가치 때문에 내가 가져갈 재화를 극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을 의도하든 하지 않든 빼앗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속칭 남의 사정 봐주지 않는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자유방임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도태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도태되는 거예요.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진 사람은 또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구조라는 거죠. 빈부격차가 생겨난다. 해결점은 사실 간단하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서 재화를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이 알아서 재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로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개인주의는 여러분 타인의 처지를 무시한 채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개인주의라는 말을 넘어선 이기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사용한 단어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들고 싶습니다.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목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이 상업행위 자체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윤리에 따르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금전 추구만을 목표로 하기 쉬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 있잖아요. 그 욕망에 기독교 신앙이 윤리적인 이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해서 향락이나 방탕 등으로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절제하도록 시켰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윤리가 없어지는 것, 결여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만을 추구하려고 돈을 벌어들일 때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속칭 이런 말이 있죠.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다. 이런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 물질만이 개인의 삶과 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또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불공정한 경제 행위, 비상식적인 독점, 지나친 투기, 과도한 불로소득 등도 또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공공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불평불만, 빈부격차에 대한 불평불만은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주의로 인해서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이 재화를 알아서 먼저 발벗고 나누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들어는 보셨죠? 불어입니다. 노블레스는 귀족이고 오블리주는 의무입니다. 직역하자면 귀족은 의무를 진다, 의무를 가진다. 귀족은 귀족답게 그 명성과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유럽의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여러분 사회 고위층을 가리켜 귀족을 가리켜서 원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로원은 공공봉사, 기부, 헌납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자발적으로 국가, 도시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짓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행사도 개최하고 시민들의 구제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누구누구의 이름이 붙여진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서로 하고 싶어서 난리였다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 의무와 명예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전쟁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먼저 돈이 있었던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고 합니다. 둘째, 재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로마의 귀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사자들이 많아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중해를 잡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나아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또 영국의 왕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왕실이 솔선수범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귀족의 자제들이 주로 가는 영국의 최고 학교 이튼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 출신으로만 1차 세계대전에서 5,619명이 참전해서 1,157명이 전사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4,690명이 참전해서 748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 찰스 왕세자,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 등도 장교로 각각 각지에서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이 외국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시대만 해도 임진왜란 당시에 왕인 선조가 도읍인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 가기 바빴죠. 물론 아들 광해군은 직접 전투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왕을 보고 일본군도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이 통일을 했잖아요. 숱한 전쟁 경험을 쌓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통상적인 개념 자체가 이 군주가 부하들 보고 알아서 해 하고 도망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만의 일이 아닌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본인 혹은 자제들의 이 병역 문제가 늘 이슈가 되잖아요. 오늘 피곤하시니까 말씀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종을 선택했습니다. 다들 종 되고 싶어서 출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직분에 따른 명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영적으로도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명예에 걸맞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속적인 명예와는 좀 다르겠지만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도와드리며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얻게 되는 영적인 명예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어색하고 이상하니까 할 때 되었으니까 하시는 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꼭 오늘 선출된 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네, 직분자 아닌 분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겨 쓰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인민의 간부화. 네.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직분화. 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상전이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누굴까요? 교회 내에서 가장 믿음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우리 모든 사역자 및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대로 그 사역을 해나가는 도우미들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기주의가 되기 쉬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직분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름의 풍성한 재화를 활용하여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명예와 더불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말씀 누가복음 12장 48절 제가 자른 거 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